지난 한 주간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대표기도 해주셨지만 저희 조국 대한민국에 아주 커다란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예요. 그런데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견해는 자신이 가진 성향이나 또 경험이나 또 배경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를 겁니다. 우리 각자가 물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 각자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마치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가진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절대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지금 사실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진행된 것을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기도문 우리가 강해 때도 나눴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 정치적인 견해대로 나와 내 주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들 많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식의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또 하나의 내 뜻을 관찰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또 함께 우리가 새벽과 주일 2달 동안 기도해 온 것처럼, 권력과 또 재력과 이러한 리더십들, 이것은 하나님이 위탁해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권력을,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살리는 데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모든 힘을 부여받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이 힘을 남을 섬기고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국 땅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굉장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혼란 속에 있는데, 미국 땅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위탁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들을 섬기고 살리는 데 그러한 리더십과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런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가정에서 리더로 불러주셨고 부모로 불러주셨고, 그렇다면 부모의 권위와 이 힘, 또 남편으로서의 권위와 힘, 아내로서의 권위와 힘,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과 또 맡겨주신 이 위탁된 권위들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데, 또 섬기는데, 세우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또한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행동과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터에서 정말 내가 섬기고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이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바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사무엘상의 상황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그렇지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능력과 권위들을 내 욕심과 내 의지대로 사용할 때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고 패배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법궤가 이제 빼앗긴 것을 지난주에 보았는데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4,000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대패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자신의 욕심과 의지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되죠. 3만 명이나 되는 전사자를 내고 그들은 다 쫓겨나옵니다. 게다가 법궤는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그 법궤를 가지고 전장터에 앞장섰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겼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장에서 즉사하고, 그리고 그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들의 아버지, 사사이지만 무늬만 사사고 대제사장이지만 이름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놀라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죠.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때 이제 아이를 낳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들으면서 까봇이라고 소리치고 울부짖고 죽습니다. 아이를 낳고 자신은 죽죠. 이것을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 아내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외치고 죽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카보트라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 어떻게 보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렇게 부르짖었죠. 물론 그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러한 영적인 예지력과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었을까요? 그 여인은 그냥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영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남편과 시아버지와 자신들이 누리던 그 이스라엘의 총 리더 아니면 가장 권력과 힘을 가졌던 그가 그 가정에서 누렸던 모든 세상적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러고 죽은 거죠. 물론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그 여인은 개인적인 자신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러한 세상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으로 외쳤지만 그것은 그 한 여인의 자신이 누렸던 세상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임재와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을 중의적으로, 이중적으로 두 가지를 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빼앗겨서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변화와 체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사건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5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는 그들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언제나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자, 4장에서 법궤가 이동했잖아요. 원래 법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겨보려고 이 법궤를 끄집어내서 전쟁터로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에벤에셀이라는 진영이었고 블레셋은
좀 먼 곳에 있었죠. 이쪽에 이제 있었는데 바로 에벤에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에벤에셀 진영에서 블레셋이 있던 그 아벡이라는 진영으로 첫 진격을 합니다. 가지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 죽었죠. 법궤는 거기 홀로 남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이제 아벡이라는 전장터에서 어디로 가져가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어떻게 보면 메인 시티예요. 중심 도시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이 에게에서 온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도시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5개의 도시 국가들이 모여서 블레셋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이제 메인 도시가 어디냐? 아스돗이죠. 아스돗에 이제 이 법궤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놓느냐?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아스돗에는 이 다곤 신전이 커다란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 안에 갖다 두었죠. 다곤 신은 어떤 신이냐? 여러분이 뭐 본 적은 잘 없겠죠. 예.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은 워낙 이제 그 뒤에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에까지 영향을 주었던 거기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본 기억들은 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다곤 신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원래 다곤 신은 이 반인 반 물고기예요. 요즘 무슨 드라마가 뜨죠? 네. 푸른 바다의 전설인가? 네. 보면 반 사람, 반 물고기. 그러니까 인어공주 같은 거죠. 근데 인어공주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은 턱수염이 잔뜩 난 남자의 얼굴이고 밑이 인어죠. 인어공주가 아니라 인어 털보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저게 이제 다곤 신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다곤이라는 단어가 물고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대중적으로 쓰였던 의미는 곡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지 생선 같은 신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블레셋 백성들에게 곡식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그 뒤에는 바알이 다곤보다 더 유명해졌지만 바알의 그 전 신이죠. 뭐 아버지 신격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저게 이제 다곤 신의 모습이에요. 이 다곤 신을 섬기던 제사장도 저 모습을 흉내를 냅니다. 벽화가 남아 있는데 벽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생겼는데, 네, 저게 이제 다곤 신전에 다곤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에요. 보면은 이제 좀 어스름해서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저거를 이제 그림으로 또 표현한 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네, 그림을 볼까요? 제사장이에요. 밑에 보면 다리가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제사장이 머리에 물고기 모양의 머리를 하고 뒤에 이렇게 모자가 밑에 허리까지 있는데 꼬리까지 이렇게 뒤에 완전 생선의 모습을 머리에 이렇게 쓰고 제사장이 다곤 신에게 맨날 제사를 지내는 거죠. 자, 이러한 블레셋은 이 다곤 신을 믿었어요. 다곤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 자신의 풍요한 생활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믿었죠. 세상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신의 세상의 그 풍요를 위해서 신을 이렇게 물고기 신을 만들어 놓고 믿던 블레셋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신과 신과의 전쟁이라고 보통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긴 게 단지 블레셋 백성들만 이긴 게 아니라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게다가 법궤까지 뺏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서 그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여호와, 신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만든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을 볼 때는 거의 신급인 거예요. 신의 존재를 가져와서 다곤 신상 옆에다 놨죠. 우리가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그리고 이제 밑에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얼마나 뭐 축제를 벌였겠습니까? 3만 4천 명을 그 전투에서 통합 다 이겼으니 뭐 이스라엘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죠. 뭐 설명할 기회는 없지만 블레셋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에 보면 정말 요만한 땅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자기들도 놀란 승리를 가지고 와서 밤새 축제를 했겠죠.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신전에 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또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궤 앞에 이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법궤는 여러분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가로는 1.12m 정도 돼요. 그리고 세로는 60cm 내지 70cm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도 못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법궤는 굉장히 작습니다. 고만한 법궤 앞에 다곤 신전이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높이가 고라 그러죠. 고가 50m 정도 되는 신전이래요. 그러니까 그 신전 안에 신상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큰 신상이 이 조그만 법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뜨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그 다곤신을 뭐 수십 명이 붙었겠죠. 그래서 세웁니다. 세우는 것도 뭐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곤신이 넘어져서 그것을 세우고 돌아갔는데 다음 날 신전에 와 보니까 더 처참했습니다.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 아침 일찍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에 땅을 받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받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이 잘려서 문지방에 널려 있었고 단지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문지방을 밟지 않고 들어갑니다. 자, 보니까 첫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져 있었죠. 그래서 세웠어요. 다음 날 와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몸뚱이는 이 궤 앞에 쿵 넘어져 있는데 머리가 잘려 있고 팔이 잘려 있어요. 다리는 잘려 있지 않죠. 왜냐하면 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생선이니까. 근데 머리와 이 두 손이 잘려 있는데 이것이 문지방에 넘어져 있었어요. 문지방이라는 곳에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장 몸의 중요한 부분이죠. 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신의 손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의 손이라는 얘기가 성경이 얘기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이 다곤신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더 이상은 세울 수도 없고 인간이조차 세울 수 없게 어떻게 하느냐? 다곤신의 지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다곤신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비주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예전에 그 당시에 이런 문헌들을 보면 전쟁에서 참패하고 포로로 잡혀오는 왕이나 리더가 어떻게 되느냐? 처형을 하잖아요. 뭐 요즘은 어떻게 좀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처형했느냐? 두 손과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잘리는 거고 지혜가 없어지는 거고 그 나라의 가장 리더인 사람의 힘이 잘려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신이 그렇게 잘렸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잡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죠. 포로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만든 가짜 신이 포로고 그 포로를 어떻게 보면 처형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곤 신을 믿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비주얼로. 그리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걸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우리가 읽은 걸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성경 기술 방식인데 그 당시에 사용했던 사람들의 기술 방식을 지금 성경이 인용하죠. 그래야 그 당시 사람들이 말씀을 볼 때
읽던 스타일, 또 쓰여진 스타일에 따라서 이해가 더 쉽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어떤 풍습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왜 그렇게 됐는지 아느냐? 그리고 이제 설명해 주는 방식이 지금 우리 5장의 앞부분이에요.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희들은 다곤 제사장들이 신전 물지방을 밟지 않는 걸 다 알지. 왜 그런지 아냐? 바로 이 법궤 사건 때문에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하고 교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술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인간이 또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신을 믿고 그 신이 분명히 실제가 아닌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믿음을 깨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시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신의 성공을,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세상의 성공을 마치 신처럼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분명히 허상인 걸 알고 그것이 최고인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그것을 다시 이 다곤신처럼 세우려는 어리석은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이 다곤 신전에서만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신전을 벗어나서 그 아스돗 지방 전체에 퍼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무엇을 하냐? 이제 다곤신을 치고 나서 아스돗 사람들을 치죠. 역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법궤를 옆 도시로 보냅니다. 5개 도시 국가라 그랬죠? 이것을 옆 도시로 보내는 건 뭡니까? 힘들게 뺏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 도시로 보냅니다. 두 번째 보낸 도시가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가드라는 곳이에요. 가드는 어떤 곳이냐? 나중에 우리가 나오지만 골리앗이 사는 곳이 가드입니다. 가드 사람들은 하여튼 최장신의 최덩치 큰 거인들만 사는 도시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이죠. 그 힘센 사람들이 이 법궤를 맞아서 자기들은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도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이 가드로 법궤를 옮겼을 때 골리앗 형제들 같이 힘센 거인들이 살던 가드 사람들도 못 버티고 결국은 고통 분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도시로 보냅니다. 거기는 에그론인데 이 에그론으로 옮길 때는 더 우리가 보면 참 풍자적이고 우스꽝스러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으로 들어서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만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궤를 날려. 가드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이 두 도시를 보고 특히 가드의 힘센 장수들이 있는 이곳도 이렇게 버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에그론 사람들은 이미 이제 겁을 먹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난리를 칩니다. 5개 도시 연합국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는데 그 연합이 깨진 것 같은 모습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제 블레셋 전체가 우리가 아닌 거예요. 에그론만 우린 거예요.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다른 가드에서 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도시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떠넘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전체가 아니라 에그론만 우리고 또 다른 도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저 사람들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매 앞에 장사가 없다고. 네. 이 도저히 겁을 먹고 고통이 어떤 건지를 주변에서 보았기 때문에 에그론 사람들은 법궤가 자기 마을에 도시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드 사람들이 힘이 셌겠죠. 결국은 왔어요. 그리고 에그론 사람들도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하에 보면 그 고통이 하늘을 찔렀더라. 이렇게 오늘 5장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사실은 장소만 보면 법궤가
블레셋 안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조종하려고 했을 때 법궤는 침묵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방 민족들이, 블레셋들이 법궤를 우습게 봤을 때 어떻게 법궤는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통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굉장히 이게 통쾌한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블레셋의 법궤를 우습게 보았을 때 법궤는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든지 하나님을 자기 의지대로 조종하려고 하면, 주도권을 행사할 때는 주님이 오늘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4장에선 보여줬고 이방 백성에게도 5장에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 법궤 사건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 지난주에 울부짖음이 있고 오늘은 보면 또 울부짖음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정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어서 법궤를 끌어다 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그 며느리를 통해서 특별히. 근데 오늘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심판의 결과, 이 진노 안에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울부짖음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는 심판과 울부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고통의 울부짖음이 있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닐 때 우리가 실패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죄악의 결과를, 그 쓴 열매를 우리가 맛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또한 우리에게는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에게 조롱당한 것처럼 때로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끌고 다녔기 때문에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우리가 조롱당하고 세상의 재력과 명예에 눌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과학과 이성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신앙을 마치 이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이런 커다란 다곤 신상 앞에 놓인 하나님의 초라해 보이는 그런 법궤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임재와 능력이 있는 법궤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다곤신 앞에 그렇게 초라하게 놓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5장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이런 신비한 옛날의 전설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동화처럼 얘기해 줍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다곤신과 같은 앞에 초라하게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예 포기해버리고 전의를 상실하고 잊어버렸어요. 할 수도 없는 거고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럼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것을 결단하고 경험해 본 사람, 그것을 체험해 본 사람은 믿음의 단계가 달라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7장 이후에 나오지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다 경험하게 돼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거쳐서 법궤는 이동하는데 너무도 사무엘상에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궤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모시고 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법궤 속에서 계속 보여줘요. 법궤는 그것만 보여줍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사건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다곤 신상 같은 세상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지 다곤 신상을 봐라. 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봐라. 저게 세상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진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우상은, 이 세상의 모든 커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린 세상에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크리스찬인데 세상에 이것을 믿지 않는데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다곤신과 같은 세상의 힘을 내가 갖고 살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힘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이 믿음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고 살면 우리는 힘을 갖고 살 수 없어요.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힘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있는 거죠. 처음에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애썼던 이스라엘도 문제였고, 나중에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것으로 조정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이스라엘도 문제였고, 그리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내가 했더니 하나님도 꺾을 수 있구나, 이렇게 멍청하게 생각했던 블레셋과 같은 세상도 문제라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메이크업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노력하지만, 잘해보려고 하지만 망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어드리면 그것을 정말로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길긴 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어질러버려진 그런 나의 가정을 주님께서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내가 엎질러버린 일터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망가져버린 관계를 누가 회복시켜 주시느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후에 더 보겠지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몇만 명이 찾아가고 블레셋과 막 싸우고 어떻게 보면 생요동을 쳤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법궤는 혼자서 블레셋을 다 돌고 다 멸해버리고 이스라엘로 그냥 넘어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그냥 소에 이끌려서 법궤는 당당하게 넘어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뭘 애쓰니까, 세상 사람들도 더 노력해서 뭔가 해보니까 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내가 노력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근데 내가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됐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실 때 내 삶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거, 내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은 일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주인됨을 버릴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이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일하는 것을 정말로 한번 깊게 놀랍도록 이 법궤사건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